네, 할렐루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오신 주의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실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있는 것 같은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믿음 없을 때 이 성경 보면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찔렸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마음이 믿음이 없을 때 누구한테 마음이 갔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 성경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달란트를 나한테 큰 돈을 맡기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오시면 도로 내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뒤에 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지옥 보내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계시되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읽으니까 무엇이 보이는가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악한 놈아 이런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상하죠. 앞에 분명히 2케이스를 5달란트, 2달란트 준 아름답고 훌륭한 케이스를 앞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내 마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심정이 더 공감이 되었었던 놀라운 사실이 올해 내 눈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백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걸 자백을 안 하고 내 생각을 결정을 내가 지어버려요.
내가 지어가지고 결정을 내가 해버리는 기도를 하시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자백을 하셔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달란트는, 여기에 쓰인 달란트는 무게 단위를 말합니다. 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같이 34kg, 예를 들면 금 34kg에 달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지금 돈으로 시급을 15,000원 치고 노동자의 시간이 2,000시간 이렇게 치면은 1년에 약 6억이 나온대요. 1달란트가 6억입니다. 6억을 5개 하면 30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돈을 얘한테 30억을 주고 잠깐 갔다 오겠다. 30억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장사 시작 딱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합니다. 그럼 12억이죠. 그죠? 6억 하면 12억이죠. 12억 받아가지고 12억 또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입장에서 볼 때 쟤네들 뭐야? 쟤네들 뭐지? 나는 지금 돈 6억 받았는 이것도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어떻게 곱게 넣어놨다가 저 주인한테 돌려줄까? 이 손만 벌벌 떨리는데 쟤네들은 뭐야? 돈을 30억 받아가지고 바로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갈 때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잘 힘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저 두 종을 볼 때 이걸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하러 갔어.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이 볼 때 쟤네들이 참 무모해 보이죠. 그죠? 계획도 안 세우고 들고 바로 장사를 하러 가버렸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대로 또 남겼네. 쟤네들이 몰란 거야 지금. 바로 장사를 해가지고 바로 주인 올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성경 보면서 아이고 네가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내게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악하고 싶은 마음도 두 가지가 계속 들어와서 둘이 싸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도 이제 목사 안수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속에서 악한 게 자꾸 올라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굉장히 좋아서 가라 그러면 바로 순종이 딱 되어져서 또 하나님 일은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현장 가는 사람은 제자를 찾아요. 저처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제자가 어딨노 지금 내 집 밖에도 못 나간다. 돈 어딨노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고 들러워 있는 사람은 그런 맛을 못 보는 것이죠. 안 가니까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보고 계속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 누워가지고 계속 주 이름 부르시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리로 데리고 오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보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보는지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자기 주인을 이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은 사람이 원어로는 굳다, 굳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무서운 분이지. 무서운 분인가요? 또 박정하고 정이 없고 포악하고 나한테 거칠게 대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무서운 하나님 만나셨는지,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는지 분별하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서 아무리 난리 땡깡을 쳐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정신이 많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해 줘야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똑바르게 살겠다 이런 소리 하시지 말고 난 정신 나가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 하나님 정신을 찾아주지. 집 나간 정신 좀 찾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정신이 있는 척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찾아요. 나는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집 나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모레는 이 모레 내모레는 다른 말 했다가 마음이 결정이 안 돼요. 오늘은 하나님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오늘은 그리스도 맞다가 내일은 그리스도 안 맞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사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안 믿어지고 하나님 무섭고 또 심지어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얼마나 악하노. 농사를 씨를 안 뿌리고 거기서 거두겠다고 하는 이 지금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씨를 안 뿌려놓고 뭐예요? 우리 빵 중에 공갈빵 있죠. 껍데기만 커다란 소금 텅 비어 있는 이런 빵을 자꾸 줘요. 하나님이 배고파 죽겠는데 빵 달라니까 공갈빵 커다란 거 만들어가지고 배도 안 채워주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옛날에 이제 볏짚을 이렇게 헤쳐놨다가 다시 모으는 그 얘기를 말합니다. 안 헤쳐놨는데 모아버리면 뭐예요? 도둑질하고 있지. 곡식 안 헤쳐놨는데 가져가 버려. 도둑놈이야 이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자백합니다. 두려워해 나가서 그래서 25절 보면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한테 주신 이 돈을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투자를 못하겠다. 장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들어가나요? 망하면 어떡하지? 그죠? 내가 장사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해요? 주인이 분명히 장사하라고 돈을 줬는데 미천을 대줬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지금 이 무서운 주인, 두려운 주인, 포악하고 거칠고 박정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안 심었는데도 돈 내놔라 하는데 지금 돈을 6억이나 줘놨으니까 얼마나 더 내놔라 하겠는가.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가지고 가져가 버리는데 곡식 집단을 헤쳐놓지도 안 해놓고는 자기가 거두어 가버리는데 내한테 지금 6억을 내놨으면 얼마나 내놔라 하겠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달란트를 땅에 감춰야 되겠다. 요 당시에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은행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시대처럼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거나 이렇게 흉흉한 일이 일어날 때 돈을 어디 집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 땅에다 가지고 묻어놔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쓰는 방법을 취했을 뿐이에요. 머리를 악하게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움이 잡히면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객관화가 되어야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건 두려워지고 무지한 것이 오면 나갈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죠? 한 6억짜리 돈을 받았는데도 금괴를 받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또 주인이 분명히 장사할 미천이라고 줬는데도 땅에 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쓰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잘했다고 주인이 왔을 때 탁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보소서 25절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주인 것 원금만 잘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악한 종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요 당시에도 별리 돈을 구워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종이 어느 정도로 두려워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졌는가. 이 돈을 거기에 맡겨가지고 이자만 받아도 돈을 불리는데 그 머리도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는가요? 내가 만난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두려운 주인, 무서운 주인, 또 포악하고 거칠고 박정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지각이 돌아가지 않는 무지한 상태에서 무능한 방법을 써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주인의 원금을 보전해 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아요. 자기 종에게 준 거는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라고 투자를 한 건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들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없는 사람 더 도와줘야지. 이 주인이 왜 이래 악하노?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없는 사람은 더 도와주고 무서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동일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 하면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 왜 왕됨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볼 때 그 왕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원치 않는 자를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판 날 때, 심판할 때 이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가지고 지옥 간다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보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왕됨을 원치 않는 그 생각은 죽이셔야 됩니다. 그 옛자는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올려가지고 죽이셔야 돼요. 죽이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새 자아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 새 마음을 받아오셔야 돼요.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오셔야 돼요. 예수님 왕됨을 거부했던 내 마음을 악하고 게으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이걸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지금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죠. 그죠?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소희 전쌤 이렇게 토요 세미나 때 그리스도 선포 쫙 하고 나니까 신앙생활 한 4, 50년 하신 분이에요. 나는 유치원만 다녔네. 고백이 그게. 나는 유치원만 다녔네. 학교를 못 갔네.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문제가 왔을 때 자기 딸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30cm 정도 붕붕붕붕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가라앉았다 이런 증세가 있었대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내 문제가 그것은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문제는 16년 동안 15년 동안 해결해 줬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오셨는데 와가지고 토요 세미나도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또 제 영상 쭉 듣더니 나는 이게 없어요. 이러죠.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말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은사도 행하고 주님도 찾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 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 그만 읽었는데 말씀이 없을 수 없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뜻이죠.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유치원생이다. 유치원생이라서 대학도 못 가고 이러다가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아무것도 안 주고 열심히 일해라. 앵벌이 시키는 아주 더럽고 악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제사장의 책무를 다 감당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서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더러운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참 권세 있는 그분을 만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내 습성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어떠신 분인가요? 좋으신 아버지는 자기 소유를 자기 종에게 맡깁니다. 또 이런 자기 종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주의 종이지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다 주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네,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되심을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누구 특별한 사람만 주의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은 빨리 깨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쟁 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을, 피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종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예레미야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2장에 보시면 오전 메시지에 예레미야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기의 영을 자기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25장 14절 시작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어제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4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지금 또 열처녀 비유뿐 아니라 5달란트, 1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당시에는 부자들이 무역을 하러 갈 때 집을 비워두고 가죠. 그죠? 무역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집 재산을 종에게 맡겨두고 가야 됩니다. 맡겨두고 가는데 그럼 자기 소유를 그 종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어느 정도 친해져야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야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 갈 수 있습니다.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거는 영적으로는 타국에 간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거는 장차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할 일을 맡기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지금 심판할 거, 그 부분에 대한 비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맡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대기만성 뭐 이런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요. 지금 나 왜 이래 응답이 안 오노? 이렇게 분들은 내 그릇이 많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워질 게 많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응답이 좀 늦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에게 맞추어 가지고 자기 그릇대로 분량을 주신 것이죠. 금 5달란트 받을 사람에게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15절에 보시면 그 재능대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배분을 하셨어요. 사람은 다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 타고난 게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속성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봐도 있죠. 소나무 모양 다 다릅니다. 꽃을 봐도 똑같이 생겼지만 다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나누어 주시면서 똑같이 로봇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로봇가 시킨 대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개씩 다 나누어 줘가지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 사람은 그 영광이 자기의 속성이 자기의 개성이 자기 고유의 인격이나 역할 또 개성 창조적인 능력 이런 게 다양한 게 독특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누릅니다. 굉장히 내가 성격이 밝고 리더십 있고 활달한데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 있겠죠. 그죠? 세상을 리더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서 활달한 성격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눌러가지고 생각 속으로 눌러가지고 앞에 나가지도 말아니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근데 원래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지 말하면 좋지. 괜찮아요. 그죠? 안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가지 말하기 얼마나 좋으노. 마귀는 그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앞에 나가서 막 하라고 찔러댔어요. 이러면 지금 사람이 그날부터 괴로운 걸 인생이 괴로워 막. 마귀가 내보다 내를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의 속성 말하자면 개성 이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려가지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것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 하도 막 난리를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생각 없애버리죠. 생각 없애버리고 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게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요. 정신에 이렇게 지각이 돌아옵니다. 지각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지금 불타가 죽을 판이네. 이거를 하나님 만나가 잘못됐다 해석을 이래 하시면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영혼이 불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서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너무 힘든 거 이거 하고 대면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감추고 내 마음을 딱딱하게 돌처럼 굳혀가지고 느끼지 못하다가 좋으신 아버지 만났어요. 감각이 돌아요. 감각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아픕니다. 너무 아프다 지금 이거 내가 볼 수가 없다. 온 몸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생각은 분열 생각은 산란돼서요. 생각이 흩어져 가지고 잡을 수가 없구나. 여기 깨달아집니다. 그때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시면은 나의 개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창조적인 능력, 내만의 속성, 내 인격 이게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존귀한 자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내를 볼 때는 그렇게 존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나를 가치 있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안 그래도 슬픈데 더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맨날 슬프다가 눌리다가 괴로움 당하다가 좋으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다.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다.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내 재능을 가지고 이걸 다 써버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 언약을 써버리셔야 됩니다. 안 쓰고 딱 묻어 놓으면은 하나님 와가지고 심판은 네 지옥 간다 심판해. 금 5달란트. 우리가 교회 가면은 각자 그죠?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목사님으로서 일을 하고 또 전도사님은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하는데 이걸 계급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고가 있어요. 어른 개념 이렇게 하시면 많이 곤란해서요.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한테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모든 것이 연합하고 결합해져서 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받자마자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30억 받았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하시려면 바로 가기 못합니다. 많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상권 조사도 해야 되고 어디다가 뭘 차려야 되는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많이 준비를 해도 성실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가자마자 바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 가치가 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하고 사이 좋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언약을 받자마자 나에게 주신 능력, 내 재능, 또 내 능력, 내 고유의 속성 그대로 살면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해요. 사람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하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하죠. 그죠?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라 마음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한데 마귀는 계속 거기다가 족쇄를 채워놔요. 족쇄를 채워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눈알 뽑아요. 그렇게 살면 괴롭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이 제일 괴롭죠.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는 이거 볼 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이런 불평불만 안 올라옵니까? 저는 그게 올라왔거든요. 이거 뭐지? 하나님 사람 차별하나 지금. 이런 불평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불평 안 하고 받은 대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장사가 탁 남겨가지고 갖다 줘버려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왜 5달란트 주고 나만 이렇게 주나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줘버려요. 주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이 주신 그 소유의 가치를 알고 주인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줄 걸 또 알기 때문에 가서 제자 찾아라 하면 제자 찾고 그래서 이름 불러라 하면 부르고 만민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리스도 증인 되리라 하면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세계보면 증인되고 어린 양을 치라면 치고 쳐보시면 압니다. 내가 먹일 양식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는 좋은 주인한테 나 양식이 없네 주세요. 받아가지고 주면 되죠. 그죠?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가봐요. 가보면은 내가 힘이 한 개도 없구나. 그리스도를 선포할 힘이 없구나. 집 밖을 나갈 힘이 없구나. 그럼 그거 달라고 하시면은 좋은 주인은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내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해보시고 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재수가 없어도 찌그레 없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불신자들 인생은 그래요. 내가 분명히 이거 조심하고 여기 조심하고 이거 조심했는데 조심한 그대로 내한테 다 와. 내가 지금 내 지금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았는데 그 돈 다 날아가고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플까 봐 겁을 내가지고 좋은 거 먹고 갈라서 먹고 안 좋은 건 안 먹고 운동하고 더 아파. 그래서 더 아파. 저같이 남편 사랑을 바래가지고 남편한테 모든 거 다 해주가 맞춰가지고 어떻게 한번 잘 관계를 해볼까 그놈이 또 나를 찌르네.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내 원하는 거 주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30억 2달란트 12억이죠. 6억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그런데 달란트 금 34kg를 받았으면 돈을 엄청 받은 거죠. 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쟤는 왜 5달란트를 주고 쟤는 왜 2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받았나. 이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또 무서워가지고 숨겨놓고 하나님 보고 막 욕을 해댄. 하나님 네가 나빠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네 말로 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을 내 혼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이 위에 두 종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 두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돈 30억 줘놓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줘놨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지금 적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뭐 내 땅에서 일하는 이거 있죠, 그죠? 주를 위해서 한 작은 헌신, 하나님 볼 때는 작은 헌신이죠. 전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신 일에 내 인생 한 개 드렸으니까 굉장히 작은 헌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레위기서 보시면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양식은
성도가 올려드린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죄악을 자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양식이라, 그걸 먹고 사시는 양식,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거의 하나님 양식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살아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즐거움, 기쁨이, 그 기쁨에 이 종을 참여시켜 주는 거죠. 세계 복음화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 면류관을 받는 그 일에 참여시켜 주겠다. 누가복음에는 나중에 10골, 5골의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서 제사장 왕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세계 가면은 진짜 왕과 연합하여져서 영원한 세계의 진짜 왕 노릇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은 원망하거나 주인이 이상합니다, 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또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도 알고 내가 받은 가치도 알고 내 재능도 알고 그 자리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실 줄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죠. 계속 영적 전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래 생명을 준비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시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악하고 도둑놈같이 도둑질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자기 거 가지고 가버리고 내한테 아무것도 안 줘놓고 자꾸 내놔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할 능력을 안 주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그런 악독한 주인 만나가지고 고통받다가 우리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원어로는 착하다는 뜻이 기능적인 말이다. 이렇게 아가토스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거, 충성되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실함, 이런 뜻을 말합니다. 착한 것과 충성된 것으로 주인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재능을 주셨고 또 그 좋은 주인 만나서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과 이 종의 마음이 잘 맞는 것이죠. 잘 맞고 또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요게 언약 가진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이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다 꺾어내시고 영적 싸움 하셔가지고 다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원래의 모습이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어마무시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이 하면은 하나님 세계, 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거부하면은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도 다 뺏기고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에 지금 받는 일반적인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없이 이르갈리라.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쉴 데가 없다. 경상도 말로. 천하에 쉴 데가 없다. 누구를 쓸 수가 없나요?
누구를 쓸 수 없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을 믿지 않는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두렵고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종은 쓸 수가 없어요. 좋으신 주인 만나시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악하고 게으른 습성들이 예수 이름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5달란트 비유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에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며 아버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모든 생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그 소유를 나눠주실 때 하나님과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종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예수님 나의 주인 되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님 무너질지어다.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